7월 첫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2025 IY4 월드캠프가 바로 내일인 6일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막을 올립니다. 매년 여름 청소년들의 뜨거운 열정이 피어나고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장차관 및 목회자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인데요. 월드캠프를 통해 일어날 놀라운 소식들이 기대됩니다.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라시아 쌉창단이 주최하는 2025 스바보드나 콘서트가 지난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과 인천, 강릉, 광주, 대구 5개 도시 공연을 펼쳤습니다. 세계적인 거장들과 함께하는 그라시아 쌉창단의 스바보드나 콘서트에 올해는 피아니스트 파벨 라이케루스, 바이올리니스트 세르게이 다가진, 첼리스트 알렉산더 람이 협연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인 보리스 아발얀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라시아 쌉창단과 아티스트들은 클래식부터 대중음악까지 다채로운 음악적 스펙트럼이 돋보이는 무대를 선사했고 공연 후 관객들의 감동 어린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스바보드나 콘서트에 함께한 해외 아티스트 및 그라시아 쌉창단의 공연은 6일부터 열리는 2025 IYF 월드캠프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13회 2025 세계문화댄스 페스티벌이 7월 3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몽골, 키리바시,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 11개국의 청소년 댄스팀이 참가해 각국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댄스를 선보이며 문화로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한국팀의 부채춤도 축하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의 대상은 케냐팀의 쿤부카가 차지했으며 사자에 맞서는 마사이 부족의 강인함을 표현한 무대로 큰 감동을 줬습니다. We have been practicing for a very long time. We had a lot of challenges and most people didn't make it sometimes in making practice. People got injured. With the grace of God, we believe that He would save us and make sure that we win this prize. And finally, we came to South Korea for the dance competition and as you see, I'm holding the trophy that we have won, and I'm really glad that everything went well. 경연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민들을 위한 갈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열정과 도전이 빛났던 댄스 페스티벌의 참가팀들은 2025 IYF 월드캠프에도 참가해 전 세계 청소년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예수님으로 행복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콩고 공화국의 김병국 선교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멜로디 합창단의 중창 공연이 있었고 김병국 선교사는 콩고 선교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2부 신앙 상담으로 여러 참석자가 죄사함을 확신했다며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가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대학부가 2025 세계 장관 포럼 공항의전 및 통역 참가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장관 포럼은 2025 IYF 월드캠프와 함께 진행되는 행사며 6월 28일 마인드 교육 및 팀워크 형성을 중심으로 한 1차 워크숍, 이어 7월 2일 인천공항에서의 현장 교육이 있었고 이날은 귀빈 방문 시 유의사항과 동선 관리 등 의전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인천교회 대학부는 2025 IYF 월드캠프가 시작되는 7월 5일부터 본격적인 의전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 기쁜 소식 광주교회가 2025 마태복음 성경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박옥수 목사의 서적 마태복음 강해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휴대폰 어플을 활용한 실시간 퀴즈로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시상식을 통해 우수 참가자들이 격려를 받으며 대회가 마무리됐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과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청년회는 지난 6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마지막 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청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여름 캠프와 월드 캠프를 앞두고 청년들의 마음을 복음 앞으로 모으고자 기획된 가운데 현장과 온라인으로 약 300명이 함께했습니다. 강사로 이스라엘 선교사가 요한계시록 11장 속 두 증인의 사명을 설명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내용을 강연했습니다. 인천교회 청년회는 앞으로 청년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더욱 힘차게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대만교회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타이베이에 있는 대만 최대의 요양센터인 삼지 요양센터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요양센터 담임 위건상 목사의 초청으로 진행됐으며 센터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단기 선교사들이 준비한 찬송과 율동, 성경 이야기 연극, 그리고 대만교회 변태식 선교사의 설교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고 대만교회 측은 참석한 어린이 대부분이 구원을 받아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성북실버대학이 7월 1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불암산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수강생 및 관계자 70여 명이 함께한 행사에서 윤재선 강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후에는 체험 활동이 있었고 오가는 차량에서도 최등미 부학장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며 실버들과 예수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실버대학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도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배가 고프다, 음식을 먹고 싶다, 음식이 없는데 어떡하지? 다른 거라도 먹어야지, 돈이 없지, 살 수도 없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라는 뭘 의미하냐? 우리 이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빚이 진 사람인데 내가 육신이 요구하는 것은 배고프다, 춥다, 따뜻하게 하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남들이 잘 보이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생각에 산다면 너무 이상한 짐승 같은 삶이 되니까 사람들 내 마음이 좀 자제하는 것을 이제 하는 그것은 육신이 아닌 마음이 자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먹고 싶어도 참고 배고파도 참고 좀 내가 손해 봐도 참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속에 영이 일어나서 육체가 먹고 싶다, 놀고 싶다, 자고 싶다, 즐기고 싶다 그걸 다 억제하고 진짜 바르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육신을 억제하는 그것이 마음의 영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란 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하고 다르시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성경 말을 따라 살면 밝고 고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또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육신의 욕구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잘 살고 뭐 부유하고 그런 쪽으로 또 마음이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로마서 8장 그 12절에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이야기가 내 육신은 그 뭐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즐기고 싶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 따라하면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내가 먹고 싶지만 우리 가족들이 다 굶고 있는데 나 혼자 먹어서 안 되지. 먼저 아이들 먼저 먹여야지. 그럼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 속에 육신을 자제하는 그런 힘이 없으면 그것이 육신적으로 사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요구와 마음의 요구 내가 이번에 참 배가 고픈데 정말 저걸 좀 먹어야겠다. 근데 아니야. 내 아내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굶었으니까 내가 먹고 싶어도 참고 아내는 먹게 해야지. 여보 이거 좀 잡숴. 난 지금 먹고 왔어. 당신 잡숴.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걸 이제 서로 아내를 위하고 아내가 당신 좀 드십시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으니까 우리 속에는 육체가 요구하는 거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생각을 해보면은 배가 고픈 건 사실이야. 나만 배고픈 게 아니야. 우리 아이들도 배가 고프고 아내도 배가 고파. 아내는 벌써 한 2, 3일 굶은 것 같은데 여보 난 점심 먹고 왔는데 당신이 밥 좀 드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사람들 서로 이제 이웃하고 또 가족들 즐겁게 서로 위하며 사는 거거든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일하고 물론 부부가 서로 싸울 때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은 남편은 반대로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아내가 정말 잘 되고 더 예뻐지고 더 복되게 살기 원해. 그래서 이제 부부라는 것이 형성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종종 부부들도 다툴 때 있고 싸울 때 있지만 근본은 아내를 내가 왜 아내를 그 사람 없습니까? 내가 참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얻고 싶고 남편은 왜 따릅니까? 정말 내가 위하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내 이제 나 생각은 내가 좀 빨리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가 아내가 굶었네. 그럼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나 오늘 밖에서 많이 먹었어. 당신 잡숴. 난 배불러 더 못 먹어. 그 아내가 또 알지요. 저 사람 안 먹고 그런 데서 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이런 양식이 없어. 그런 게 없어. 옛날에 양식이 없어서 그럴 때 있는 것처럼 서로 이제 마음으로 위하는 그런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 육신대로 애껴져서 육신대로 살. 육체는 먹고 싶고 즐기고 그게 많으니까 육체를 따라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망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 그래서 내 마음에 육체는 먹고 싶어 하지만 이제 내 마음에서 먹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그냥 그럴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육체의 욕구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는 다 두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이 있고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정말 즐기고 그건 내 육신을 위해 사는 두 개의 삶이 있는데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지금은 뭐 배가 고프고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옛날엔 배가 고파가지고 거의 뭐 여자들은 남편 덜어가 일을 해야 하니까 밥을 먹어야 하고 아이들은 커야 하니까 먹어야 하고 여자들이 거의 굶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 이제 뭐 양식 없거나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니지만은 옛날엔 정말 참 많은 엄마들이 굶주리면서 남편이 일해야 하니까 많이 먹이려고 하고 아이들은 자라야 잘 많이 먹여야 하고 어머니 참 많이 굶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옛날 이야기고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가 돼서 부족해서 굶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저 뭐 양식이 없어 굶는 다 먹을 수 있도록 된 게 너무 복된 일이고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세대가 따라 어떤 세대가 올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하루에 3끼 밥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인데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돼서 옛날에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옛날엔 밥 굶는 이야기 참 자주 했는데 이런 잘 살고 있어서 감사하고 특히 딴 건 몰라도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크는데 아내가 정말 연약한 여자인데 아내를 굶게 하면 남편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겠죠. 그래서 절대로 자기는 어디 가서 안 먹고 와서 먹고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굶고 아내를 먹이고 아기를 정말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움 못 보지만 옛날에 서로 이제 아내고 남 서로 많이 먹으라 싸우고 빨리 먹으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라 우리가 빚진 자 육신대로 이렇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은 배고프면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육신 그대로 먹으면 안 된다. 내가 먹고 싶지만 아이들 위해서 아들을 좀 참고 그렇게 좀 함께 굶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요구하는 요구를 억제하고 영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이끌림 받으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양식이 풍성해서 뭐 어디 가도 밥 모자라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래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다만 그 밥 먹고 안 먹고 그것만 아니고 모든 일에 나를 양보하고 상대편의 아내에게나 자식들에게 또 이렇게 정말 마음을 써준다면 이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고 더 기쁜 삶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내 육체의 요구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요구, 하나님 요구가 있는데 하나님 영으로 이끌림 받을 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요즘 이제 뭐 밥 굶을 일이 없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 옛날 이야기가 되겠지만 나보다 남을 위하고 자식들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는 남자의 마음 또 아내 어떡하든지 나는 뭐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하고 힘든 일을 해야 하니까 밥을 많이 먹여야겠다. 그래서 자주 부부 사이에 다투고 서로 먹으라고 그런 정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만 밥까지는 그래 안 하지만 다른 면에서 남을 나보다 위해주고 세워주고 가족들도 그러고 또 친구도 그러면 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올여름 무더위를 아름다운 선율로 달래주었던 그레시어스 합창단의 2025 스바보드나 콘서트가 서울과 인천, 강릉, 광주, 그리고 마지막 대구까지 5개의 도시에서 펼쳐졌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클래식을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또 누릴 수 있는 무대로 만들어준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했던 그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기습 감동? 그라시아스 너무 멋져요. 저는 오늘이 최고였습니다. 더운 여름밤을 아주 청량감 있게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배려, 나눔, 사랑의 실천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음악으로 희망을 주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얼마 전 단원들의 갈고 닦은 기량과 드넓은 음악 세계를 보여주었던 리사이틀이 끝나고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함께 새로운 무대로 관객들을 찾았다. 2025 스바보드나 콘서트. 매년 여름 국내 관객들을 위해 펼치는 클래식의 정수를 담아낸 공연. 올해 서울과 인천, 강릉, 광주, 대구까지 전국 5개 도시에서 공연이 열리게 됐고 그 시작을 28일 서울 KBS 홀에서 알렸다. 공연 전부터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선사할 무대와 감동에 높은 기대를 드러내는 관객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이렇게 그 음악에 빠져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주잖아요. 저는 이제 그 감동이 너무 이제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진짜 가슴이 벅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너무 또 감동에 적고 싶고, 또 저희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음악이 또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다시 합창단의 공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스바보드나 콘서트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준비한 무대에 세계적 음악가들의 무대가 더해지며 교류를 통해 더욱 확장된 음악 세계를 보여준다. 올해는 피아니스트 파벨 라이케루스, 바이올리니스트 세르게이 다가진, 첼리스트 알렉산더 람이 협연했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수석 지휘자이자 국립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교수인 보리스 아발얀이 지휘했다. 가장 먼저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아티스트는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국제콩쿠르와 카롤 시마노프스키 국제콩쿠르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파벨 라이케루스.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11번 라장조 1악장을 연주한 그의 무대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 하나하나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하이든만의 밝은 정서와 고전미를 선명하게 표현했다. 처음에 나왔던 피아니스트 첫 소리부터 너무나도 밝고 가볍고 영롱한 소리를 느꼈고요. 마법에 걸린 것처럼 정말 신비로운 음색을 정말 느꼈고요. 그야말로 그 풍부한 표현력과 기교가 정말 음악회 다녀봤지만 너무나 놀랬다고 볼까요? 놀라운 음악회였다고 봅니다. 첼리스트 알렉산더 람은 올해 스바보드나 콘서트를 위해 차이코프스키의 첼로와 현악기를 위한 페초 카프리치오소를 준비했다. 섬세한 보임과 깊은 감성에 격정적이고도 풍부한 음색이 더해지며 관객들의 집중을 끌어냈다. 첼로도 너무 좋았어요. 막 진짜 막 엉덩이가 막 진짜 막 같이 막 마음도 막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너무너무 감성적인 거예요. 막 그 음악에 막 그 마음을 맞추니까 저희도 마음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너무 막 마음을 터치한다 그럴까? 네, 그렇게 막 감동적인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스페셜 스테이지로 관객들을 맞이했다. 그동안 폭넓은 장르를 아우르며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적 스펙트럼을 제시해온 그라시아스 합창단. 다소 높게 느껴졌던 클래식에 대한 벽을 허물고 관객들이 편히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무대를 펼쳐왔다.
이번 콘서트에서도 대중들에게 익숙한 곡을 오케스트라와 합창으로 새롭게 연주하며 친근한 무대로 관객들과 가까워졌다. I'm walking on sunshine. Oh, oh, I'm walking on sunshine. Oh, oh, I'm walking on sunshine. Oh, oh, and don't feel good. Hey, all right now, and don't feel good. Hey. 멋진 날이라고 뮤지컬처럼 이렇게 서로가 한데 어울려서 노래로 또 이렇게 뮤지컬로 전달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이런 공연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가슴이 뭉클했고요. 이런 음악을 또 이런 선물 같은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무대여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다시 한번 펼쳐지는 클래식의 세계. 바이올리니스트 세르게이 다가진이 우리에게는 터키 협주곡으로도 익숙한 모차르트의 곡, 바이올린 협주곡 5번 가장조 작품 번호 219번을 연주했다. 바이올린의 고든 음색이 동시에 표현해내는 모차르트 특유의 천진함과 기품이 곡의 경쾌함과 세련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바이올린의 그 감동적인 그 연주에 제가 푹 빠져서 눈을 뗄 수 없이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클래식을 듣고 나니까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었다는 그 자부심에 다른 사람들에게 꼭 클래식을 권하고 한번 들어보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이번 스바보드나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했다. 하이든이 작곡한 미사곡 중 가장 사랑받는 곡, 팀파니의 존재감이 두드러져 파우켄 미사라고도 불리는 전시 미사 중 마지막 곡인 글로리아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다. 깊은 서정을 담아내는 화음과 팀파니의 웅장함이 순식간에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지막 공연에 첼로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합창단이 어우러져서 들리는 음악은 정말 가슴에 뭔가 짜르르한 감동이라고 할까요? 정말 심금을 울린다고 하는 그 정도의 공연이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 단순하게 귀를 즐겁게 하거나 그리고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 눈과 귀를 통해서 뭔가 이 중심으로 내려와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 이런 것까지도 짧은 순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날레 곡은 푸시킨의 시를 가사로 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인내와 위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가 선율을 타고 공연장을 흐르며 이번 콘서트로 전하고자 했던 음악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관객들에게 전달했다. 사실은 제가 신앙송을 많이 해서 그 시를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너무 반가운 시를 또 곡을 함께 듣다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의 새로운 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음악 하나하나가 정말 귀에 그리고 제 마음속까지 쏙쏙 들어왔던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명받았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I think everyone did a very good job and I was impressed by their performance. But if I were to choose one, it would be the final performance. I think it's a very special kind of music that touches the person's soul and connects him with the feelings of other people. So yeah, that's kind of the feeling that I get. I wish they keep continuing
doing such amazing performances and keep working hard and impressing us with their music. 한여름밤, 음악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스바보드나 콘서트. 지치고 무력한 일상에 희망과 웃음을 불어넣어준 올해 무대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오랫도록 남을 것이다. 남태평양의 섬 사모아를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감사합니다. 지난달 박우수 목사님과 바알레토와 수알루비 2세 사모아 대통령의 면담을 비롯해서 감리교 본부와 함께한 피스 콘서트는 그간 하나님께서 사모아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해 두셨던 놀라운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오늘은 사모아 기쁜 소식 아피아 교회 심기원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저 사모아 교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사모아는 혐오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1년 반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려면은 뉴질랜드를 거쳐서 사모로 들어가는데요. 1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사모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기를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바탕에다가 이제 십자성이 있는데요. 저는 전 총리님께서 중국하고 가까워서 공산주의라서 빨간색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서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왼쪽 위에 십자성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전에 목사님께서 사모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저희 가족이 사모아에 들어가서 지금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갔을 때 좀 어떻습니까? 교회를 시작한다는 일이. 제가 목사님 남태평양의 그 피지에 2013년도에 처음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사모아도 피지와 똑같지 않을까. 제가 남태평양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피지는 멜라네시안 계열이고요. 또 사모아는 폴리네시안입니다. 예, 그래서 전혀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사모아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정말 문화도 틀리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성격, 개인적인 성격이 굉장히 뭐랄까 개성이 강한 민족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1년 반 되면서 언어도 배우고 또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함께하는 형제자매도 많고요. 그래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 너무 놀랍습니다. 처음에 그쪽에 말 배우는 게 많이 어려웠습니까? 그쪽에도 이제 피지는 피지 말 따로 있었고요. 예. 또 사모아에는 사모아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영어를 쓰기 때문에 일단 영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쓴다면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영어 하는 사람들 좀 편리하겠습니다. 네. 좋아. 예. 사모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 사모아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2년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남태평양 순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사모아는 그 순방 일정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 2018년도에 전 총리님을 뉴욕에서 한번 만나셨고요, 목사님께서. 또 그리고 2년 전에 호주에서 목사님을 두 번 만나셨습니다. 그때 그 총리님께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죄사함의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우리 편에서 그 총리님께서 일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목사님 오셨을 때 경찰 의전이나 또 공항 의전 거의 뭐 국빈급으로 이렇게 총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는 목사님 한 20만 정도 됩니다. 목사님 20만 정도 되는데 지금 목사님 이번에 사모아 오셔서 두 교단에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4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자체 방송국을 통해서 15만 명이 목사님의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성 교수님 이번에 사모아 대통령과의 또 면담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대통령을 컨택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또 저는 외국인이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사모아 방문하시기 전에 2주 전에 그 호주에서 단기 선교사들과 또 뉴질랜드 단기 선교사들이 사모아에 들어와서 또 이 한국 컨텐츠를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 영사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 행사를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이제 본인이 그 한국 행사를 하고 싶어 했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한국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행사를 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분께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냐 저희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 단기 선교사들 한 10명 정도가 이제 대통령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목사님 그 대통령을 좀 기쁘게 해드리자 해서 사모아 말로 이 노래를 이렇게 연습을 해서 대통령 앞에서 저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어디서 사모아말 어떻게 빨리 배웠냐고. 그래서 얼마 있으면은 우리 IF 설립자 박옥수 목사님 오시는데 꼭 한번 만나주십시오. 그때 이미 열린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만나겠다고 대통령 흔쾌히 이렇게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목사님 오시는 날 이제 대통령께서 목사님을 만나셨고요. 그렇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박우수 목사님께서 사모아 대통령께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는 또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사실 신학교를 예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자주 읽으시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시고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목사님이 방문하시기 전에 제가 좀 목사님 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또 책을 또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대통령님께서 들으시면서 야, 진짜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의롭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 또 교제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가시는데 문 앞에까지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크게 인사하시고 손 흔들으시고 또 그때 목사님께서 또 이번에 대통령님 한번 한국에 방문 한번 하십시오. 해서 그때 세밀하게 일정도 잡으셨거든요.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 이렇게 잡아서 대통령께서 이제 한국에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모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활짝 마음을 열고 있고 저희와 함께 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김천대학교 학생들도 좀 보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2018년도에 뉴욕에서 바우스 목사님께서 사모아 전 총리님을 우연히 만나시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복음도 전하시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총리께서는 지금 사모아에서 어떤 입지를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는 야당 총재이십니다. 근데 지금 피지 정치 상황이 지금 좀 안 좋고요, 목사님. 그래서 지금 여당인 총리당은 이렇게 분열돼서 좀 약해졌고요. 그래서 이번 8월 말일에 총리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아 국민들이 전 총리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집권을 하기를. 그래서 굉장히 유력한 후보입니다. 전 총리님께서.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오셨을 때도 공항까지 나오셨더라고요. 공항까지 나오셔서 목사님을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자를 받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정 총리님께서 여기 이민성에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박옥수 목사님이 전하는 죄사함에 거듭나는 비밀이 참 복음이다. 그래서 이 선교회가 이 사모아에 들어오는 게 맞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이민성에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자 받는 게 너무 쉬웠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 총리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고 아마 8월 말 정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총리님께 다시 사모아를 집권할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6월 달에 피지와 또 사모아에 바우스 목사님 선교 방문이 있었는데요. 이번 행사가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6월 4일 오후에 도착하셨습니다. 오후에 도착하셔서 감리교 목사님 집회를 하셨고요. 목사님 감리교 총재 부부께서 목사님 오시기 2주 전에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진짜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그 울산교회, 그 다음에 대전교회, 수원교회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정말 온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섬겨준 걸 보면서 야, 내가 사모아에 돌아가면 박 목사님 오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입고 감리교 총재님께서 사모아에 돌아가셨는데 그곳에서 정말 목사님이 오실 때 그 필요한 모든 것, 또 식사나 또 숙소나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 2,000명 목회자들, 이 성도들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고 목사님이 전혀 여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냐, 목사님 원하시는 게 뭐냐, 목사님 마음이 뭐냐. 그래서 너무 그 교회 형제 자매님처럼 저 이렇게 섬겨주고 그래서 또 제가 사모아에 돌아가면은 또 감리교에서 계속해서 같이 복음 전하자고 그래서 같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준비해서 같이 순회 공연도 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이 감리교 총재께서는 뉴욕에서 있었던 CLF에 참석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또 한국 방문을 또 하셨고요. 또 이번에 사모아 행사 가운데서 또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셨는데 이 총재와는 또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목사님 사모아 사람들을 이제 외국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좀 격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깊이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이 이제 사모아를 꼭 제가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을 모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교단과 함께 일을 해야 크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캠프를 준비해야 하면 목사님이 오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을 제가 찾아다녔는데요. 그 중에 이제 사모아에서 가장 두 번째 큰 교단인 감리교 총집회에서 마음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CLF 뉴욕에 이제 그 휴스턴에서 CLF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모시러 가려고 이제 했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취소를 하시더라고요. 못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 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가셔야 박 목사님 모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전 총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총리를 찾아가 우리 교회 다 잘 알고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전 총리께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총리님, 여기 감리교 총재님이 좀 뉴욕에 아니 그 휴스턴 CLF에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전화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전화가 아니고 내가 직접 만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총리님께서 감리교 총재님이 직접 만나셔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또 우리 선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급하게 또 표를 사셨습니다. 표를 사셔서 마음을 돌이키고 CLF 휴스턴에 참석을 하셔서 처음으로 이제 그레아셔스 합창단 우리 행사 규모를 보게 됐고요. 또 목사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또 경청을 하면서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또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감리교회에 복음이 없는데 정말 목사님 한번 초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크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제 작년에 사실 초청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해 감리교 총재님께서 초청을 했는데 또 이번에 한국에 또 이렇게 감리교 총재님께서 오시면서 우리 교회를 정확히 아시게 되면서 정말 온 마음으로 정말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 장비 비용, 모든 비용들을 감리교회에서 부담을 해주고 또 우리를 섬기기를 진짜 하나님의 종처럼 목사님을 진짜 하나님의 종처럼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 분의 IYF 고문 위촉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IYF 고문 위촉이 되신 분이 두 분이신데요. 이제 전 부통령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부통령님은 2018년 2년 전에 총리님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목사님께. 처음 만나셨어요. 그때 이제 부통령실에 이제 가서 그레아셔스 합창단이 이제 공연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공연을 보면서 그 부통령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제3 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읽으셨더라고요, 그 책을. 그래서 작년에 피지에 이제 박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이 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부통령이다 보니까 피지에서 이제 축사를 이제 준비하고 싶은데 본인이 준비하기를 못해서 이제 딸이 비서인데요. 비서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비서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이 축사를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우리 깊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비서가 아버님 가지 마십시오. 별로 선교에 좋은 단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부통령님께서 아니다. 내가 목사님을 직접 만나봤고 또 그레아셔스 합창단 합창도 들어봤고 목사님의 저서인 제3의 거듭남 비밀 책을 내가 다 읽어봤다. 박 목사님께 전하신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난 간다. 이렇게 해서 그 부통령님과 영부인과 같이 작년에 피지 캠프에 참석을 하셨고 그때 또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리마인드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모아의 행사 때 부통령님도 같이 또 경찰 에스코트를 도와주셨고요. 또 호텔, 그레아셔스 합창단 호텔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YF 고문으로 위촉이 되셔서 함께 저희와 일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땅을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사모에 들어가면 땅 받는 부분에도 부통령과 함께 또 일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한국 영사분도 정말 사모아에서 한국을 정말 알리고 싶은데 알릴 길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또 복음을 들으면서 이분이 활짝 마음을 열고 또 우리 IYF 고문으로 내가 위촉이 되어서 IYF 행사와 함께 하고 싶다. 또 이분이 목사님 호텔 경영자입니다. 호텔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IYF 회원들이 오면은 호텔도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저번에 호주에서 또 뉴질랜드에서 우리 단기 학생들이 갔는데 이 음식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엄청 풍성하게. 그래서 이분도 우리 IYF 함께 같이 복음을 전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통령님과 또 한국 대한민국 영사 두 분이 IYF 고문 위촉이 되어서 함께
같이 일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큰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네. 네. 선교사님 더 많이 바빠지실 것 같아요. 피지에서 또 선교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또 사모아에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사모아 선교사로 파송된 어떤 그런 간증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처음 선교는 2005년도부터 이제 선교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셔서 저는 사실 시간계에서 저를 보고 저를 믿는 마음이 강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영혼계에서 저를 보시고 그런 시간 차이가 있어서 이 시간이 좁혀지지가 않아서 실패를 하고 직분을 이렇게 내려놓고 4년 동안 광주에서 제가 형제로서 훈련을 받고 이제 다시 목사님이 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2013년도에 피지를 갔고요. 그 11년 동안 피지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11년 피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크게 하신 일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비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일을 하시고 또 말씀을 세워주시고 또 박 목사님 목사님 마음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힘있게 일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모아로 이제 이동을 이제 2024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사실 목사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면은 개척을 제가 4번 했는데요. 자메이카 이제 지방교회 개척을 하고 또 피지 수바 개척, 또 라우토카 2번째 도시 개척, 4번째가 사모아 개척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힘도 많이 이제 빠지게 되고 또 저희 부모님이 2분 다 이제 암으로 이제 쓰러졌다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남은 여생을 이제 가족들이 이제 구원받는 게 제 꿈인데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한국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만둔 형제들도 있는데요. 이제 사실 연락을 제가 해봤습니다. 연락해보니까 사는 거는 이게 문제 없는데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있을 때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던 형제들이 사역을 그만두고 돌아오니까 복음을 못 전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못 전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구원 못 받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좀 혼돈도 되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작년에 이제 강릉에서 선교사 모임을 했었는데요. 그때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한 번 들었으면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목사님께서 반복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이 근심 걱정들을 내가 몰아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 목사님께 제가 나갔고요. 제가 제 형편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 말씀 드리니까 복음을 위해 살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근데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네 아버지 내가 한번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마침 또 제 아버지가 수양회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양회에 참석하셨는데 목사님과 이렇게 복음교제 하면서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죄 없다. 지금 이번에도 목사님 아버지 만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20% 내가 죄가 없지, 내가 의롭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래 복음을 위해 살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남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그래서 계속 제 마음에 묵상이 되면서 요한복음 2장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주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 스스로 내 근심, 내 어려움들을 몰아낼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대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다 쫓아내시겠다.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사모아에 들어갔고요. 사모아에 들어가서 2025년 올해 교회 허락된 그 새 약속 그게 제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새 약속을 제가 품었는데 하나님이 또 사모아에 또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이 확정이 되면서 제 마음에 놀랍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엔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어색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나라 말 익숙히 배우고 그 나라 습관을 갖게 되면 정말 그보다 더 귀한 선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에 모두 일하는 선교사를 다 처음엔 막 수고 많고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전 세계는 우리 사역자들이 전부 다 가서 힘있게 복음 전해서 그 나라가 복음 안에 가득 채워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그 나라 많은 생명 구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예. 한국에서 형제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한국 형제자매들 한마디 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사모아에 소개하는 심기영 선교사입니다. 정말 교회가 없고 종이 없다면 홀로 신앙할 수 없는, 절대 신앙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힘이 되고 이게 추진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있다는 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또 부모님, 어머니 대신 교회가 있다는 것, 또 종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저는 몇 번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그만둘 뻔한 위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에 자꾸 이렇게 들어왔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좀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한국교회 형제자매님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남태평양의 머나먼 섬나라 사모아에도 하늘보다 높고 또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모아의 아름다운 소식 전해주신 심기현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 부산 백스코에서 2025 IYF 월드캠프 개막식이 열립니다. 모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월드캠프 소식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